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무청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특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특별히 우리 조국 한국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주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번 주간에는 저희 교회에서도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경각심은 가져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또 잘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했는데요,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묶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거, 성도들 중에 두려움에 떨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분 조심해야 되잖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지금 묶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사실은 코로나19가 우리를 묶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금 묶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조국이, 나라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옵소서. 대한민국에서 막아주시고 퇴치시켜 주시고, 미국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퇴치시켜 주시고, 우리 순복음 타코마 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 그 6월의 은혜로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한국에 있는 이단 신천지가 완전히 박멸되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찾아온 우리 마음에 찾아온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띄워드릴 테니까 오늘 주여 삼창하고 찬양하는 다음에, 어쩌면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이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속해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요엘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적 해결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농부가 먼 길을 지나가는데 자기 집까지 가는데 길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얻어 타기 위해서 트럭이 지나가는데 손을 번쩍 들고 세웠어요. 이것보다 히치하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럭을 얻어 탔는데 트럭이 뒤에를 탔는데 잔뜩 사람의 시체를 넣는 관을 싣고 있는 트럭이었어요. 그래서 그 트럭을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를 피해야 되는데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관 속에 들어갔어요. 비를 피하려고. 관 속에 들어갔는데 너무 관 속이 편안하니까 이 농부가 그냥 잠에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트럭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잠들었을 때 차를 얻어 타고 올라탄 거예요. 한참을 자고 딱 깨었어요, 이 농부가요. 그래서 관뚜껑을 열고, 아, 드디어 비가 그쳤구나. 고개를 내밀면서 일어나 앉으면서 드디어 비가 그쳤구나,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트럭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대낮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그냥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1847년 유럽에 패스트가 창궐했어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패스트는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데 발병되면
2주 안에 피를 토하면서 죽는,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눈빛만 봐도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패스트 걸렸다고 소문내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마녀 사냥까지 패스트 때문에 극심하게 일어났어요. 패스트가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순례자가 여행을 하다가 패스트를 만났어요. 패스트가 급하게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례자가 물었어요. 패스트, 어디를 가고 있나? 패스트가 대답합니다. 나는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순례자가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다시 그 패스트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들려지는 소식이 바그다드에서 패스트로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화가 나서 패스트에게 따졌어요. 패스트, 네가 지난번에 나를 만났을 때 바그다드로 가서 5,000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3만 명을 죽였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만 패스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5,000명만 죽였네. 내가 바그다드에 가기도 전에 내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25,000명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죽어버렸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실은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패스트가 병에 걸리게 한 사람은 5,000명밖에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뒤에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신종 코로나가 세상에 전쟁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전쟁에는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신종 코로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려요. 전염성이 강하니까. 전쟁보다 무서운 게 지금 신종 코로나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하객들이 전부 다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마스크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어요. 이거는 진짜 이 세상에서 한번, 저는 평생 태어나서 처음 본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친척들도 세상에 혈육이잖아요. 친척들도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참석을 안 한대요.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주기로 한 친구들이 축가를 못 하겠다고 연락을 해가지고 안 와버려요. 야, 이런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세상에 혈육인 친척이 안 와버리고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내가 기쁘게 축하해줄게 약속해놓고 당일날 못 온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저렇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신천지는 이단인데 그 신천지가 자기 신분을 탄로내면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기 신분이 탄로날까 봐 숨어버려요. 치료도 안 받아요. 오히려 기존 교회 나는 어디로 예배 드리러 간다, 나는 거기서 감염시킬 거다, 텔레그램으로 자기네들끼리 다 연락을 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집단이 신천지예요. 이단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를 정상적인 기독교의 한 종파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어떤 집사님이 이 독감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의사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그때 집사님이 교회 다니니까 저는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정색을 하면서 나 진료 안 합니다, 딴 데 가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신천지인 줄 알고, 신천지인 줄 알고 진료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건강 수칙을 잘 지키고 기도로 무장하고 보혈로 덮어서 유월하는 은혜를 누리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은 자연재앙이었어요. 바로 메뚜기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상황은 메뚜기가 다 먹어치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방인의 나라들이 지금 침략을 하려고 해요. 침략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재앙이 임해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나무의 열매도 맺어지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고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는 방법을 제시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19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 경고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이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은 전에 없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 재앙이 뭐냐? 메뚜기 때 재앙이었어요. 메뚜기 때.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들으래요.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4절 말씀 보니까 메뚜기가 먹는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일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고 그리고 비밀리에 숨겨서 그렇지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코로나19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케냐에서 날아오는 메뚜기 떼 재앙을 지금 걱정하고 있대요. 지금 메뚜기 떼가요 얼마나 무섭냐면 케냐에서 촬영한 사진 보면 2,000km를 덮을 정도로 4천억 마리가 지금 중국을 향해 날아오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이 10만 마리의 오리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 오리를 파키스탄에다 보내서 파키스탄에 메뚜기 온 것을 어느 정도 메뚜기가 오리의 천적이잖아요. 그거를 제거하고 중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4천억 마리 메뚜기 떼가요 덮치면 농작물을 3만 5천 명 사람이 먹을 양식을 다 없애버려요. 순식간에. 이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150km를 하루에 날아간대요. 그리고 알을 낳으면 이 300개를 낳아요. 그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 재앙이 이스라엘에 닥쳤을 때 온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식물을 다 메뚜기 떼가 먹어 삼켜버린 거죠. 이전에 없던 자연재앙에 대해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요엘 2장 1절 말씀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울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 재앙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경고, 여호와의 경고라고 그렇게 지금 요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올 목전에 있어요. 장차 남유다 쳐들어오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올 목전에 있는 거예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메뚜기 떼처럼 덮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을 경고했는데 이 대군을 이끌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요엘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 메뚜기 재앙, 메뚜기처럼 덮어버릴 침략,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그 종말에 있을 심판당하기 전에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엘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로마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자연재앙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종말의 때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바로 큰 지진과 전염병에 대한 징조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사태 속에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실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4대에 걸쳐서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50년에서 250년이죠, 4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한 이후에 120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25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경고의 말씀을 너희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고에 민감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중국과 한국을 덮쳤고 또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는데, 코로나 19의 진원지가 어디냐? 중국의 우한성이에요. 그런데 그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 리원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한 중국인 최초의 의사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중국 정부에 알렸어요. 이게 위험하다고. 온 이 성을 그리고 중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발견해가지고 중국 정부에 알렸는데 나라에 해를 끼쳤다고 이 리원양을 중국에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가 온 세계에 지금 퍼져버린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이라는 것을 중국의 정부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리원양을 풀어줍니다. 근데 이미 자신의 환자를 통해 리원양이 감염된 상태였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치료를 안 해줘가지고 지난 2월 7일 날 그 젊은 의사 리원양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전도 유망한 의사가 신종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를 발견했는데 중국 정부가 숨기고 이 사람을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치료를 안 해줘서 결국 죽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 리 원양의 경고를 중국 정부가 귀담아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예배당 성전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만약 이 경고에 한국 교회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냐면 지금은 몇 주 예배 못 드리지만 미래에는 영원히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겠다는 그 경고의 말씀 듣지 않았을 때 돌 하나 남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공의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네 가지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이 세상을 너희가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생태계를 인간이 탐욕을 위해서 지금 깨뜨리고 있어요. 자, 박쥐는요 동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습한 곳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박쥐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잡아먹어버려요. 그 유튜브 보니까 징그러워 죽겠어. 얼마나 그냥 맛있게 먹는지 박쥐를 잡아가지고. 또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저 천상갑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저거는 엄청 비싸요. 희귀동물이거든요.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이에요. 왜냐? 이걸 먹으면 정력에 좋다고 하니까 중국의 부자들이 너도 나도 비싼 돈을 주고 그 사서 식탁에 올려서 먹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태계가 지금 다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어요. 솔직히 황사 있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황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6달 동안 황사와 싸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무분별하게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황사가 막지를 못해요. 나무가 정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고스란히 오게 되는 거죠. 인간의 탐욕은 인간 스스로가 제어하지 않으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도시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창세기 보면 타락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범죄에서. 근데 어떤 일을 해요? 홍수에 다시 심판을 안 당하겠다고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하나님 있는 곳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바벨탑을 쌓아요. 그 거대한 문명의 도시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 문명에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교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뜨는 게 뭐냐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연이라는 프로가 엄청나게 시청률이 높고, 그리고 시골이 지금 완전히 뜨고 있대요. 왜냐? 시골에는 코로나가 없거든요. 도시 문명이라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병에 걸려도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거지, 시골에는 없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시골을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한대, 산속으로. 세 번째는 신천지와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몰래 활동하다가 약점 잡으면 교회를 그냥 순식간에 유언비어 퍼뜨리고 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려요. 담임 목사 쫓아내고. 근데 이 신천지 정체가 요번에 드러났어요. 온 국민이 신천지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저 사이비 집단, 저 이단 집단, 저 나쁜 사람들, 온 국민들이 다 신천지의 정체가 탄로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이제는 살 수 없게 됐어요, 신천지가. 이번 기회에 신천지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천지라는 괴물은 누가 만들었냐? 한국교회가 만들었어요.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신천지가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세뇌교육시키면서 신천지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세상에 30만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제 역할을, 교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괴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말세의 특징 중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유토피아, 천국은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발달된 문명이 있고 과학이 있고 의학이 있어도 천국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은 저 하늘이에요. 천국이에요. 저 하늘, 천국. 근데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잖아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한국에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지진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지진이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있다는 거예요. 지진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첫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게 해서 예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임을 최소화하고 외출을 자제하라.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손을 자주 씻으라. 세 번째는 기침할 때는 손을 대고 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아셔야 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이 얼굴에 붙어요. 여기 붙어 있다고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씻어내면 끝나요. 여기 붙어 있다고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위생관리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눈, 코, 입을 이렇게 손으로만 안 만지면 감염 안 돼요. 눈, 코, 입을 만졌을 때 손에 묻은 세균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가급적으로는 마스크를 또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되 두려워하지는 말라. 우리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서 영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아요. 오늘 12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왜 돌아오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떠나 있으니까 돌아오라 하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돌아오라 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내 죄를 회개함으로, 울며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오래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왜 마음이 상할까요? 왜 애통이 할까요? 내 죄를 볼 때 마음이 상하고 애통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7장 13절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자연 현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보니까. 그리고 계속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닫게 하실까요? 말라기서를 보면 제사장들이 눈먼 것과 흠 있는 것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예배당 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불편해서 성전문을 닫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불편할 때 닫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 드릴 때 마지못해서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 형식과 습관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릴 때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깨닫지도 않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여전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울며 통회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신종 코로나19 확산되지 않고 우리 워싱턴주에서, 우리 타코마 시에서 지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모든 신종 코로나를 박멸시켜 주시고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제거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인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담긴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복주고 복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셔서 유월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신종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육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업도 지켜주시고 손을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와 정성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상 내려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봉사 행사가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셔서 재물력과 권세를 통하여 기쁨이 임하도록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를 때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치료와 건강의 역사가 오늘 신종 코로나19 사태에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유월하는 은혜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돌아간 발걸음에 그리고 일주일간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